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면서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본 방송은 아니었고 재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 신하균 씨가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MC들이 이 신하균 씨 이 배우에게 연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작품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하균 씨를 이 배우를 칭찬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 조세호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면은 혹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으면은 무엇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 개그맨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이 유재석 씨가 아무거나 다 들어주니까 무엇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균 배우가 고민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사를 가지 말라고 했는지 내용은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짧은 한마디만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만 이 배우가 남겼습니다. 사실 제가 신하균 배우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재치 있는 말로 인터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 인터뷰를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것을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조카들을 데리고 한번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 맛있는 과자를 사주러 갔는데 이 조카들이 저를 따라오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도 이 조카들과 함께 마트에 가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카들도 저랑 오니까 마트에 가서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 열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티셔츠를 잡아 당기고 하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케어해 준 것보다 삼촌이 케어하는 게 힘들었겠죠. 저는 그 마트를 다녀온 20분 남짓한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뛰고 걷고 아이들을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온갖 신경을 쓰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이 20분 동안 제가 이 마트를 가서 과자 몇 개 사왔는데 돌아오니까 체력이 바닥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는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에 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 이 시골집에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꼭 저녁 시간쯤 되면은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부침개를 하나 쟁반에 붙여주시면서 저기 옆에 있는 저희 할머니 집 가서 상추를 좀 얻어와라 하면은 그 부침개를 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죠. 그 쟁반을 들이면서 할머니가 상추 달래요 하면은 그 쟁반에다가 상추와 또 다른 음식을 담아주십니다. 또 집에 오면은 그 음식을 받아다가 풋고추 몇 개를 주시고 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옆집과 우리 집 반찬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의견을 모이는데 함께 의견을 모이는데
함께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 목사님이시고 변증가이시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시선과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그 의견을 모으는데 그 의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견이 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도 있고 하나님의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이 함께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행,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보시고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 또 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제자 중 한 명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들어가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이 제자 두 명이 한 25리, 약 한 9km, 한 10km 정도 되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늘 걷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사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꿈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얼굴빛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제자들은 모든 기대감과 꿈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동행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구입니까? 사실은 아픔, 이 슬픔을 맛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이 동행을 받아야 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아마 사실 가장 많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상처를 보시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2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걸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 주고받았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셨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으심에 불만을 토론합니다. 18절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건을
왜 혼자만 모르냐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삶에서 넘어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실망과 절망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목적지에 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사하니 때가 저물었을 때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저희와 함께 보내시죠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에 초대한 내용이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각자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했을 때 우리는 그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어두웠던 영의 눈이 열리고 함께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임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실망이 가득했고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했더니 제자들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것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동행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을 때 그때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